하나님 말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17절까지 있는데 1절 2절만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니 이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시간 되어지고, 또한 이 능력을 많은 자들에게 축복함으로 전도함으로 입술 여는 시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9편은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라, 그리고 영장으로 입다스웨에 맞춘 노래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같은 성경이죠. 구약에 사무엘상 19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온나 이랬어요. 그럼 다윗이 집에 있는데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야. 미갈이 누구냐면은 사울, 다윗을 죽이려는 남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사울 왕이 사울인데 다윗은 그 신하인데, 다윗과 죽이려는 사울과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다. 장인 사위 관계가 됐는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밖에 못 나가도, 다윗이 안에 있으니까 못 나가도록 딱 집을 지키고 내일 아침 해 뜨면은 죽이려고 딱 지켰다. 그래서 그 19장에 가보면은 다윗을 데려온나 이랬는데, 이제 다윗을 데려온나 했는데 다윗이 이제는 지킨 것을 알고는 다윗을 데려온나 했는데 못 데려오는 거예요. 왜 못 데려오는가 하니까 이 미갈이 미리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밤에 도망 못 가면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다. 지금 소망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 집을 딱 에워쌌다. 그래서 그 보면 창에서 사람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위에서 줄을 달아서 밑으로 다윗을 내려보내는 거죠. 어째 보면은 미갈의 지혜입니다. 미갈의 지혜. 다윗을 살리는 미갈의 지혜고, 근데 이런 지혜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갈이 다윗에게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나중에 또 그 문제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본인하고 충분하게 남편에 대해서 두둔을 하지 못하고 자기 발뺌을 해버리는 그런 표현이 나와버려가지고 이 조금 듣기에 좀 민망한 어떤 그런 다윗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야, 그거 또 그렇게 말해야 되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 미갈이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좀 별게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자체를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그렇게 죽을 때에서 지낸 그 죽을 환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적는 거예요. 또 내용 자체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앉아가고 시편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잘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 지킨 때에 그러니까 마침 다윗이 그 안쪽으로 앉아가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킨 때를 살아 있어갖고 나중에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때 그 기분의 그 긴장감,
그때 상황 자체가 눈에가 선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글로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읽어보고 같이 나누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 그 상황을 잘 아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구나 하고 자기들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9편에 나오는 악한 무리라든지 사악을 행하는 자라든지 범죄하는 자라든지 그리고 또 주께서 저희를 웃으신다든지 이렇게 장난하는 저희라고 부르고 사악한 자라 부르는 이 대상자를 누굴 겨냥하느냐 하면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꼼짝없이 죽게 된 다윗인데 밖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원해 준 지혜요. 같은 사람인데 밖에서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살아있고 난 뒤에 그때의 내 기분이 어땠느냐, 내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공감하고 그런 지경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도 나타내는구나, 다른 사람이 듣고 보고 또 자기가 만약 그런 환경에 있으면 응용할 수 있도록 그걸 복돋아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지고 있던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표현했다 하고 나타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비판이 되면 할 수 없고 그것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대로 또 그 사람은 힘을 내서 그런 상황을 이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시편 59편이 되어 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글 쓴 내용은 이렇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사위인데 요즘 같으면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이 근이 왕이 마음먹고 죽이려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죽음 자체도 그냥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나 누가 왕이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 하면요 사람이 그런 법이 어딨냐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승만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공화국이라 하는 이런 체제로 민주주의라 하는 이런 체제로 대통령 직승제를 가지고 계속 넘어오는데 그 전에 왕이 때는 사약을 먹이면 먹어야 돼요. 왕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왕과 백성과 사이에서의 생명의 관계는 이거는 왕 앞에서 왕이 임의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우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왜 왕이라고 더구나 사위인데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뭔가 뛰어넘어야 이 분위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지금 시대하고는 분명히 안 맞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위를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사위가 엄청나게 딸한테도 나쁜 짓을 했든지 도무지 이거는 사위로서 장인이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딸의 안녕을 위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왕과 신하 관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멀쩡한 사위고 자기 딸이 그 사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지금 피신시키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이유가 되는 이유는
다른 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사울이 왕인데 자기를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는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했을 적에 사울은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는 거예요. 기름을. 선지자 사무엘이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왕의 제도가 어떻고 왕의 행동이 어떻고 아무도 모를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란다 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는 왕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엄격하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떠밀려서 전쟁에 가서 싸우고 용감성을 드러내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처음에 왕 될 때는 겸손하고 겸손했어요.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왜 왕이 되느냐? 아무것도 왕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돼 보니까 바뀐 거예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 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왕대 가서 끝나면은 이 왕은 내 데서 끝나니까 이 왕을 사울이 생각할 땐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이 자기 대해서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차에 마음은 그래 있는데 자기 밑에 신하 있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선지자 가서 또 기름을 부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긴장. 그래서 신하와 사울 왕 사이에 이 갈등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신하되는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보면 죽이려고 하네요. 보면 신하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인들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대한 연연하는 사울의 그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런 일은 지금 여기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들으니까 뭔가 특이한 경우처럼 보이지만은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 있는데 왕의 근이라든지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당연히 그건 죽여야 나라가 두 쪼가리 안 나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면은 한 왕 중심으로 백성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왕으로서 어느 사람이 왕이 되란다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백성들은 한 사람을 중심해서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 백성들의 안녕이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생기는 건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해갖고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왕 되려고 하는 자리를 생각지도 않는 것이 당시의 풍습에서는 바르다. 사울이 볼 때는 자기가 한 행동이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뭐지 왕 되려고 나를 기름 부음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누가 또 기름 부음 하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울을 기름 부음 사무엘이 또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니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이스라엘 왕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 왕이요 이 사람을 잘 인계인서 해가지고 왕되게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라 여전히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왕이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고 또 왕이 두 사람 되어지는 건 국민이 원치 않는다 하는 그것도 명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이 부분이 여기서 본문에서 죽을 자리에서 밖에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밤에 피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지금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그 밤에 죽음을 소위 말하면 가지고는 그 문 밖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명령에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울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게 된 모습이 되니까 사울의 명령보다도 죽이라고 한 명령을 내린 사람보다도 지금 당장에 지금 밖에 서서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윗에게 압박을 했다. 여기서 이제 본문하고 우리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는 옛날이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있으려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옛날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익혀야 될 내용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행동,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 지금 하려고 그때 상황을 지금 우리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듣게 만들고 아직까지 그래도 옛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내게 없어요. 응? 지금 뭐 누가 왕대라고 지금 뭐 그렇게 길을 쓰고 사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시대가 응? 전혀 다른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시대니까 전혀 다른. 아직까지 우리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그 밤에 피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을 썼으니까 이 글을 쓴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또 왕의 사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억지로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이 입장이 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윗이 이걸 글을 쓸 때에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내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왕 되게 만들었고 내가 사위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왕이 사위 되게 만들어갖고 왕 옆에 세워놨고 그러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죽을 지경에. 그러면은 쉬운 말로 왕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왕 안 한다. 또 내가 사위 안 한다. 그러면 생명 보존하는 것은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왕이 안 한다 해서 버릴 수 있는 거냐? 이런 생명 앞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앞에서 얼마든지 생명하고 바꿀 다른 게 어떤 직분이라도 있나? 그럼 내가 그만두지. 내가 사는 게 우선이지. 왕이 되는 직분에 대해서 그만둘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응? 미갈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그래 나를 죽이려 하는데 사위된 나를 죽이려 하는데 미갈 우리 헤어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은 왕을 안 보니까 이제 죽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다윗이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 번쩍번쩍한 어떻게 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방망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완전 무장한 어떤 누구든지 치고 못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누구든지 꼼짝 말아 해서 거다가 철갑옷을 씌운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최신 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라 표도 안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없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면 되는데 그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인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다윗의 자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즉 이 59편 10편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자체는 옛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이 10편 59편에 있는 다윗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운 직분 하나가 너한테 표시낼 것도 아니고 너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면서 내한테 어마어마한 중책이 맡겨질 수가 있어요. 중책으로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책임 자체 앞에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서 그 사람이 그런 중한 직책인지 그 사람이 맡아나야 될 일이 아주 귀한 일이라서 누구든 인정해서 그렇느냐고 수고하신다고 이런 말 한마디 해줄 것도 아닌 그런 엄청난 책임이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요 그런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꼭 다윗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꼭 사울이 그런 게 아니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는요 지금 10편 59편에 있는 다윗과 같이 아무 덕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직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는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59편에 있는 내용.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한테 그 직분을 주셨느냐, 이 직분 좀 들어달라,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 응? 자기가 들어가서 죄진 상황 속에서 표도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같은 직분 하나 때문에 이게 자기 인생에 죽을 맛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 기름 부음하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응? 반항하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도 사위 입장에서 장인에서 그 사울을 향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59편은 밖에서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사악한 자라가 사울의 명령에서 되어진 거지만 명령한 사람은 다윗이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같은 기름 부은 사람끼리 지금 중간에 누구를 였느냐? 하나님을 딱 집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59편에 있는 아주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 어떤 문화나 어떤 세대나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59편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릴 때 참 엄마 아버지 참 힘들게 밥 장만하고 반찬 준비하고 집 참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거 어릴 때는요 이게 감사한지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가족들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 하면은요 한 끼 밥 먹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이것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많은 능력이 내한테 있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또 우리 고통들 한번 연결해보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 자체가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짐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이요 우리가 10편 59편을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느낀다는 자체가
뭔가 무거운 짐을 넘긴다는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짐을 준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응? 불평하는 거예요. 다윗이 1장 59편에서 보면 그렇다. 아무 명분이 없고 아무 명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왕이라 하는 거 되는 거 직분 하나 딱 맡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직분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내용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직분 자체에 대한 부담을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요 사람들이요 머리가 삐끗삐끗합니다. 그러면은 삐끗삐끗해지면요 자기가 전혀 그 직분을 그 어떤 책임을 생각하면요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책임으로 생각하면요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책임을 사실 자기가 짊어지고 책임을 정리하려고 나가는 길이 마지막이 자살이에요. 자살이 기본이 자살이 걸어가는 그런 자체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라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요 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 자살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보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 중압감 자체 해결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방법을 택해 나가서 생명을 끊고 다른 사람을 죽이 뿌리고 자기도 죽고 이런다. 이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짐에 대해서 해결할 점으로 해결할 길인 줄 알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요. 근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되라 하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까지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알릴 정도로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대화되는 이런 대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보편적인 표현들이 누구나 하면은 그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99.99%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윗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공감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우리 민족이 우리 환경 속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우리 민족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내용도 저거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성도들만 듣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듣고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게 잘못돼.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어떤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못하는 하나의 길이죠. 그 사람이 취하는 방법이지, 방법. 제가 지금 이래 나가는 이런 표현 자체를 누가 한 사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그 문제의 해법을 나름대로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저건 목사가 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들어야 돼 하고 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에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똑같이 당하면서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려고 시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지 않는 우리 환경 절대 이거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요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게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고야에까지는 적어도 2000년 이상 훈련되어지는 그런 오랜 시간이 있는 그 훈련된 구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쉽게
같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 가면은 벌써 이 사람들이 부르는 다윗이 하나님이나 듣는 사람의 하나님이나 같은 공통된 어떤 인격체 향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럼 지금 목사가 나의 하나님 됐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까 저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러면은 내 삶을 개인이 그걸 받아 말을 할 때 다윗이 나의 하나님 가면은 하나님이라 하는 그 대상 자체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드러난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하나의 내 자신의 인격체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자신의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 간단히 표현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그거는 하나 있는 님을 부르는 거고 하늘님의 다른 말이고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부르고 머릿속에 요래하고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고 나는 무교락하든지 나는 참 절에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체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게 3인칭 비슷하게 3인칭 중에서도 인격체가 아니고 뭔가 다른 대상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 어떤 논리 그 중에서 딱 일부분에 딱 자리 있어가지고 몰라도 되는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거 구조가요 요 내용에 있는 걸 분명히 뛰어넘어야 여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삶 속에다가 딱 여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요걸 덮어놔버리면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설교 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 요런 내용에 59편은 요런 내용이다. 듣기만 해라. 이렇게 돼.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 10편 59편에 하는 다윗의 삶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하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상황이 안 맞는데 그러나 그 다윗이 당하는 그 내용 자체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라 내가 겪는 내용이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다윗 나라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기다려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과 우리가 분명히 다르고 체제가 분명히 다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하면 전부 다 기를 내려버리고 얼굴 싹 돌려버리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어져야 될 개인의 어떤 인격체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의 요점은 결국엔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느끼는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알리고 같이 공감하는 이거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아무튼 이것을 일단 듣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야 될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세월이 2000년 이상 훈련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단시간 동안 줄여야 돼. 역사가 2000년 동안 다 앞으로 2000년 기다리면 될 거다. 이건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아예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마음을 방향을 내가 스스로 틀어서
내 스스로가 그 시간 자체를 줄이는 이 노력은요, 개인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다시 2000년 동안 기다렸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그때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이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요, 주어진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시간대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이 일단은 줄여야 돼. 그걸 줄이고 줄이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편 59편에서 말한 나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무게 앞에서 정말 뭐 돈도 생기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어떤 책임 같은 이런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2000년의 갭 속에서 서로 간에 통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내가 단번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이걸 자기가 줄여야 된다. 막 압축시켜가지고 좋아.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지냈지만은 나는 단순해. 가능해. 라고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자세부터 딱 자천하고 그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2000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 줄이는 자체가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개인이 당장에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리고 자기 앞에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요, 제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절대 하지 마라. 내한테 주어진 것고 내가 겪어야 되는 문제가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바로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되어지는 이 사건을, 이 기간을 딱 압축시켜갖고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보상이라, 보상. 그렇게 됐을 적에 여기에 세계는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 그 사람이 혼자서 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꿔야 될 일 자체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럼 고다라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다윗이 내가 지금 왕이라 하는 그거 괜히 하나님 주셔서 그런 거다. 지금 밖에서 지키고 있다. 그럼 내가 죽지 뭐, 가만히 죽지 뭐. 그러면 내가 깨끗하지. 사울 왕도 이제 그런 고민 안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들으면, 그런데 그건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야.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왕이라고 하는 이 어떤 명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직책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기는 도구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 나가야 된다면 다윗 자체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안 한다고 벗어지는 거고, 그럼 이 자체를 누가 다른 사람 또 맡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당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럼 편안히 지내고 그 사람 넘어갔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 하는 거 구경만 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지는,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명분,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직책 때문에 내가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어지는 직책 자체가 나로 인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일이 되어지고 풀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거지. 내가 그걸 뭐 원해서 내가 뭐 억지로 치료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주어진 건데 내가 왜 그 직책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내가 왜 사람은 죽는 일에 내가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자리가요, 오히려 존귀하게 나. 생명이라는 이 고귀한 건데 내가 왜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왜 내가 거기서 스스로 내가 죽는 자리를 내가 왜 나가느냐?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어떤 일거리가 주어질 때는요 그 사람이 맡을 만한 데까지만 나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일이 되도록 선하게 일이 풀리도록 다 준비하는 중심에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자리를 내가 단숨에 딱 시간을 축소해가지고 딱 시간을 아주 압축시켜가지고 내 거로 바로 만들고 내가 2000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내 스스로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100년도 지대로 안 사는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앞으로 2000년 기다려야 이 문제 풀리라 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0년 동안 주어진 그걸 딱 갭을 단순에 만들어버리고 그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이게 뭐 말처럼 쉽게 되겠나 하지만요. 그러나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요 계속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품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것은요 사탄이 나와가지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는 사탄이 슬슬 점령해오면요 나중에 갈 수 있는 거는 자살이든지 타살이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착란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죠. 이 고민을 하면 이런 것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다윗에 대해서 일어난 다윗만이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첫 케이스냐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숱하게 묻혀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록을 다윗이 보고 또 익혔기 때문에 이런 거고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후손들이 또 이런 다윗의 글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내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어져서 그게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여기 딱 들어보면 가장 쉬운 예가 뭐냐니까 야곱과 에서에서 나타나는 야곱과 에서에서 그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딱 쏘주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 되는 자리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에서가 그 쌍둥이니까 이게 야곱이 더 장자의 명분에 오는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팔아라. 팥죽 하나 파니까 이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뭐 필요하냐 하고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홀딱 무시. 장자의 명분은 주고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장자의 명분 내가 줬다 받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장자로 있다 갑자기 찾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대해서 이 에서가 이걸 경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인데 네가 왜 그 질서를 탐내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장자이면 뭐 그거 내가 뭐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내 거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 팥죽한 거를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 그대로 가는 건데 네가 뭐 별 힘을 쓰겠느냐. 바로 요게 있는 거예요. 이 명분이라는 자체예요. 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9편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어지는 직책,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큰 일, 그걸 가지고요 경멸이 여기고 이건 내가 아닌데,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래? 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엄청난 직책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것을 찾아보고 누리보고 예술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가 누립니다. 그가 누립니다. 반드시 그건
바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야곱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름이에요. 응? 이스라엘 이름. 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중에 왕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예수님이 그 속에 나타나고,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찾아내는데 시간을 2000년 땡기든지 1000년 땡기든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어떤 내력을 말이요, 내가 줄이는 데는요, 그만한 힘은 들겠지만 그보다 더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들어가면은 다윗이 이렇게 창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신약에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왕이 자기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대문에 가면 그 사람 잡으니까 창에서 달아내리라. 다윗이 창에서 달아내리는 거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창에서 달아내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게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피신하려고 창에서 달아내는 모습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은 바울, 다윗, 야곱 내용이 같은 내용을 한다면은 또 다른, 성경은 끝났지만은 수많은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야곱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 민족이 하자. 우리 민족이. 아무도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저 70억의 인류를 우리는 한번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짐을 내가 진다고 해요.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야, 대한민국이 그런 걸 짓다. 우리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안에서 박수치고, 뭔가 부정을 했으면 도와주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향해서 전 세계 역사 4000년이면 4000년, 5000년, 5000년 이 역사를 함축해 하고 6000년의 어떤 역사를 함축시켜서 그 속에서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바로 모든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라 부르는 그 일에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자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요. 조성된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사로 그 뭐 하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이야 그 하나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자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일거리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요 우리 민족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다윗처럼 자기가 뭐 되게 내가 이걸 하겠다고 뭐 참 나선 것도 아닌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는 자체를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누가 맞춰서 나타낼 건데 내가 그러면은 영 맡은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쪽에 내가 방패에 되어지고 도구대에 되어야 되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어차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하잖아. 어차피 성령께서 온 인류라 이거 모든 일을 위해 가장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는 그 일은 성령님께서 어차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구가 민족 단위의 도구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우리 민족이 그게 뛰들자는 거예요. 뛰들자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이 10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의 후손이
얼마나 축복받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참 인류의 어떤 평화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이 축복된 자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명분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큰 짐을 지림하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하고 우리 자체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를 써주세요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귀한 일이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바라기만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의 지금 일꾼을 찾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요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역사는 그렇게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다 쓰임받길 바라고 천국에서 다 우리 민족은 상 받는 반열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